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터가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저희들을 여기에 심어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잘 양육시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철없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지나간 한 해 동안이나 또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많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지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좀 더 나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결심할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님으로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띠에 띄운 바 되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베드로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이 분부하신 것 또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띠를 띠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명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죽음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나 저희들이나 다 이 육체의 약한 것을 갖고 있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모두들도 주님에게로 붙잡히면 된다고 하면 저희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부터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또한 저희들이 그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고 저희의 남긴 그 발자취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 보고 이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이 신앙의 터가 넓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앞으로 100년, 10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고 신앙적인 이 뒷바라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마음도 주시옵시고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 사람들은 다 복잡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읽고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배우겠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잘 준행하는 저희 모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잘 깨달아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마지막 절, 구약성경 바른성령으로 444페이지.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셨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하였다.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 여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소.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17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니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시오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하니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였다. 오늘 본문 내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재앙 그리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책에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재앙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가뭄 재앙, 이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 라는 뜻으로 재앙을 통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 공과책 다 받으셨나요? 예, 다 받으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우리가 전에 뭘 배웠냐면 그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 남쪽 유다는 그 다윗 왕의 계대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왕 다음에는 여호사밧인데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또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는 다윗 왕통, 신앙의 정통이 계속되어 내려가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정변이 수시로 일어나가지고 계속 왕조가 바뀌는 그런 내용을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벌써 4번 바뀌었어요. 여로보암 왕조가 24년 만에 끝이 나게 되고 여로보암 다음에는 바사라고 하는 그 왕이 또 등극하게 되는데 그도 2대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26년 동안 바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것도 끝이 나게 되고 그 바사 왕의 아들인 엘라가 술 먹고 취하여 있을 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므리 왕조가 오게 되는데 시므리는 7일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7일 천하,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세상에도 보면 얼마 동안만 그렇게 정권 잡은 그런 기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갑신정변 때는 김옥균이 3일 천하였었죠. 또 나폴레옹도 한번 실권을 하다가 100일 동안 다시 재집권하고 100일 천하였지만 얼마 뒤에 다시 또 유배를 갔습니다. 등등 이렇게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정권 잡다가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짧습니까? 시므리가 또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4년 동안 내전이 있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 이렇게 여로보암 왕, 바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의 왕 계통은 쭉 내려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게 요새 공과책이 모조리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하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건너뛰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예,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31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31절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사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상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예,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 왕, 더욱 그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고 심지어 그 이방 나라 왕비를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죠. 시돈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시돈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음으로 우상이 더욱 급팽창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알 또 아세라 이런 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록케 하는 이런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신 그런 시대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령 역사를 쭉 보면 모세 시대에 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 특별히 많이 이적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특별히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무슨 능력 행한 거 없죠?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무슨 이적을 행한 거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 다른 어떤 이적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직접 이적을 행한 그런 적은 없음을 볼 때에 이때는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였던 때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는 당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직접 붙들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잘 대접한 이 무명의 과부 사르밧 과부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때에 재앙으로 가뭄이 있었고 또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죽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재앙을 잘 믿음으로 통과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본문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에게 대해서 말한 것은 단지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이라는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후에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지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의논하신 그런 일도 있죠. 아무튼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그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고 부패성을 갖고 태어난 이런 인간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나 힘든 일들이 이렇게 거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믿음을 쓰고 엘리야처럼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앙으로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함.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함. 자, 이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는 아합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 봅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을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또 준비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입처럼 그를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것을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1절 아까 읽었지만 언제까지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라고 말한 거 보니까 언제까지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재앙의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그건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함으로 이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걸 보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엘리야는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야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 쉬울 것 같아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만은 이 강단에 서면은요, 자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은연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을 할 때에 좀 재미있게 말해야 되겠다, 가끔씩 웃기는 말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해보지만 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는 이 강단에 서면 철저하게 말씀만 말해야지 다른 얘기해 보아야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차라리 그러려면 뭐 개그 콘서트를 보든지 다른 걸 보면 되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되겠다. 제가 명륜교회 와갖고 이 단에 서면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그 어떤 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긴장감을 주는, 긴장감 그러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죠. 아무튼 저는 뭐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할지 뭐 하여튼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하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버려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입으로, 단순히 그냥 입처럼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가감을 한다고 하면 참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입처럼 되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자의 본분인데 엘리야는 그걸 잘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그 재앙을 잘 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음.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더니,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숨어야 할 때는 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맞선다고 해서 무모하게 가서 싸우는 거, 그건 용기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장 배우면서 그 꿈에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피신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될 때는 피하실 줄도 아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끝이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말씀하시면 가서 숨는 것이 또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실제로 6절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고 물은 그릿 시냇가 그 물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결코 굶겨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까마귀들이 어떻게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을까? 쉽게 이해는 안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창조주로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되면 까마귀가 다 먹여다 줄 것이니까 저녁에도 그럴 것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목사만 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어떤 나이 많은 지사님이 계셨는데 자기는 내일 아침 때거리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런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통을 만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먹여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 양보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까마귀라는 짐승, 까마귀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깨림직하지요. 벌레 먹고 뭐 썩은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 심지어 잠언에 보면 눈을 쪼는 그런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것들이 갖고 온 빵과 고기 그 좀 먹기가 깨름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거 먹기 나쁘다고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먹을 수 없는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좋은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흉년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이 까마귀가 갖고 온 떡과 고기 잘 먹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물면서 뭘 했을까? 먹는 거 걱정 없지요? 뭐 할 일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될 바로 그런 때입니다. 광야에서 양육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여자를 광야로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보내시고 거기서 양육을 잘 받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에요. 여기 3년 반 동안 가뭄 재앙이 오는데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양육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동안 광야 빈들에 머물면서 자신을 잘 준비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런 그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런 과정을 잘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또 많은 능력을 나타낸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실 때에 이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 시내가 보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먹는 음식이 비록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먹고 견디고 거기서 또 잘 양육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 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한 곳에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려는 동시에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수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야 잘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가운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그 길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누가복음 4장 25, 26.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 하나님의 종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야 잘 먹일까 두루 살펴보셨는데 그 유다, 그 이스라엘 혹은 유다 그 지역에는 보낼 만한 과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시돈이 어떤 곳이지요? 아까 그 시돈 출신 거기서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 이세벨이 나왔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시돈이라는 동네에서는 이세벨 같은 여인도 나왔고 이 사르밧 과부도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죠? 출신 고향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여러 지방 출신들이 계시겠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금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종종 계셔요. 우리 정기정 집사님 이북에서 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이 교회 내에서는요, 결코 지방 가지고 사람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돈 지방에서 이세벨도 나왔지만 사르밧 과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엘리야를 보낼 만한 그런 그 과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돈까지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그 출신 가지고 결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명륜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괜찮고 조금 다닌 사람은 덜 괜찮고 그럴까요? 제가 명륜교회 와가지고 저도 사실 명륜교회 오래 다닌 거 참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무슨 계급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그거 지나치게 말하는 거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은 순간에 그렇다, 맞다 딱 느껴가지고 저도 그 뒤는 좀 조심합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서 신앙생활한 그 연조,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자랑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와 달리 여긴다고 하면 그거 올바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든지 오랫동안 여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든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결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람을 출신 성분이나 뭐 오래 믿었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우리는 이 사렙과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 과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복을 주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3년 6개월 동안 얼마 동안 그 거기에 잘 공개를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는 가야 합니다. 과부 말고 돈 많은 여자에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잘 대접할까요? 과부 가난한 사람이 대접 잘할까요? 과부가요? 돈 많은 사람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명륜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만 왔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대로 타질 수도 없고, 우리 뒤에 가면 엘리사 때에는 수냄 여자 또 배우죠. 수냄 여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집도 있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잘 대접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를 명망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수냄 여인은 참 엘리사를 잘 공개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과부였지만 또 엘리야를 잘 공개했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은요, 돈이 많든 적든 그거 가지고 그의 인격이나 믿음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입장에서는 성도를 차별해서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출신 성분이나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인간적인 면을 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엘리야가 어려운 시대에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그 그리시네가로 가고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처럼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을 잘 대접하고 공개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사르밧 과부 배우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 가뭄 재앙 중에서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을 겪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그 재앙 때에 어려운 일을 잘 겪었는가? 첫 번째,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대접함. 본문을 읽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오게 되었고 그가 성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과부들이 이 복장에서부터 벌써 저 사람은 과부구나 하고 이렇게 나타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과부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과부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그 첫마디에 과부는 두말하지도 않고
물을 가지러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그때에 다시 또 불러서 그 빵도 한 조각 가져오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시돈 여자가 엘리야를 보면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딱 보는 순간에 아 저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면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벌써 이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장인 것이 딱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 제게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빵은 없고 밀가루 조금 하고 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과 함께 음식을 해 먹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게는 드릴 만한 그런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1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말을 보면서 그 과부의 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선한 마음을 먹고 있죠.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물을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떡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가는 여자 다시 불러놓고 나에게 빵도 좀 주시오 말하니까 우리 같으면 화가 좀 날만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빵 좀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서 그 격동받을 만한 그런 마음 상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선한 마음으로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뭐 우리 집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고 이거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또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내가 여차여차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볼 때에 이 여인은 분명 선한 마음을 먹고 있었고 진실한 마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그 순간에서도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소. 자, 여기 본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먼저지요. 먼저. 다만 먼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시돈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또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장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서 고거 하나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드리기가 쉽겠습니까? 믿겨지기도 않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 믿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녀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16절 보면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이 흉년에 떡 한 덩이 그것도 없고 겨우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자를 대접한 이 사르밧 과부, 그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했기 때문에 선자의 상을 받은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흉년 기간 동안에도 선자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이런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뭐 밀가루 모으고 기름 많이 모으는 거, 재산을 모으는데 먼저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비록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으려고 하던데 힘쓰기 이전에 바로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 이 사르밧 과부는 재앙 때에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말씀을 배워서 죄가 생각남. 말씀을 배워 죄가 생각남.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자, 이 아들이 병들고 매우 심해져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생각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흉년 가운데에 이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먹을 거 걱정 없으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시간을 배우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엘리야는 비록 그 여인이 시돈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여인은 죄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하고 죄를 끊어버린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말씀을 배우면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을 안 배웠으면 괴롭지는 않을 터인데 이거 말씀 배워가지고 이거 마음은 괴롭고 죄를 끊어버릴 수는 없고, 이런 가운데 그 여인, 이 사르밧 과부는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올바로 죄를 끊어버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심지어 그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잘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괜히 배워서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그거 배우지 말아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엘리야를 안 만나고 떡 한 덩이 해먹고 그냥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만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누구를 만나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 그렇다. 너희들이 그 유다 광야로 나간 것은 세례 요한 선지자를 만나려고 나갔다. 주께서 그렇게 그 세례 요한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로부터 그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선지자를 만난 거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말씀을 배운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니까 이거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 우리에게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고, 이 과정 통해서 심지어 아들이 죽는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죄를 끊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중에도 말씀 잘 배우고 죄를 깨닫고
참 회개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르밧 과부는 이 흉년 때 어떻게 보내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재앙을 만났지만 그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큰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일깨워주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이 이 엘리야 선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마침내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과부가 뭘 깨달았을까요?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절 시작.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요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내시고 아들을 죽는 그런 재앙을 겪게 하셨지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천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사르밧 과부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어쩌면 반신반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적당하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듯이.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야말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저분의 말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내가 복받는 길이다 라고 깨닫고 이 사르밧 과부는 이 3년 6개월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큰 은혜를 입는 이런 복받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이 길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엘리야처럼 재앙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살려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선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선자의 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17장 전체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사르밧 과부처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